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오신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깝게 맞이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빛을 따라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혹시 건강이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지 말고 속속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말씀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순종함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말씀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그 예수님 내 구주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 같은 분은 그 주님만을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다시 함께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단 한 번도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그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께만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소명으로 걷는 소명교회. 애틀랜타 소명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롭게 방문 또는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식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친교 1부는 노용수 노희정 권사님 가정에서, 2부는 이은주 권사님께서 제1장으로 섬겨주시는 실로암 셀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양로원 찬양사역이 7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후 오전 8시 30분 쉼터에서 출발합니다. 유수 찬양의 밤이 7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쉼터에서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시 임원의 안내입니다. 7월 27일 주일 오후 1시 15분 쉼터에서 임시 임원회로 모입니다.
중요한 안건을 나누고 논의하는 자리로 각 위원회 및 임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강당 주차 자리가 부족할 때는 카페테리아 건너편에 있는 제2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식사 후 더 가깝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강당 입구 주차 자리는 노약자를 위해 양보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봉사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돌봐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바랍니다. 교인 등록 및 교적 업데이트입니다. 아직 등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과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및 업데이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소명의 기쁨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추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학교에 오전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붐비고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2주차장 카페테리아 건너편 쪽에 안전하게 주차하시고 또 이동하시고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 권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받으러 갔습니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100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인터뷰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시험관이 100문제 중에서 어떤 거를 물어볼지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문제를 아주 달달이 암기해서 가야 해요. 그리고 또 영어로 대답해야 되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시민권을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자꾸 까먹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고생 하시다가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마음씨 좋은 시험관을 만나게 주십시오. 그래서 꼭 영주권 좀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잠시 후 시험관을 만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마음씨 좋고 아주 후덕하고 은혜롭게 생긴 아주머니 시험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시험관이 권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권사님은 준비해간 대답을 영어로 아주 또박또박 설명을 했어요. 저는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민권을 꼭 취득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자 시험관 아주머니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고 적지 않게 선교를 다녔는데 미국 비자보다도 더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을 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어야겠다라고 이 시험관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권사님에게 시험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 문제 묻지 않고 딱 한 문제만 질문할 테니까 정확하게 잘 생각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Yes, 오브가 콜스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미국의 상원 의원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몇 명의 미국 상원 의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자 권사님 머릿속에서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25명인 것 같기도 하고 50명이었나? 60명이었나? 75명인가?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시험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Want a hint? 힌트 드릴까요? Yeah, please. Yes, please. 그렇게 부탁을 했죠. 여러분, 미국 그 상원 의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래, 뭐 관광 비자 갖고 왔는데 뭐 알면 뭐 하겠어요.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 주가 50주 아니에요. 50주에 각 주마다 2명씩 해서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관 아주머니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서 양쪽 눈 옆에다 딱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몇 명이죠? 미 상원 의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멍하니 막 계산만 하니까 답답하니까 이 아주머니 시험관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Take a look at me. 날 좀 보세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눈이 몇 개 있나요? How many eyes do I have? 물어본 거예요. 내가 눈이 몇 개 있어요? How many eyes do I have? 이런 경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부드럽게 이 상황을 넘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You have beautiful eyes. 그러니까 이 시험관 아주머니가 Thank you. Would you concentrate on my question? Okay. 그래서 또 얘기했죠. How many eyes do I have? 2. 맞았어요. 2. And how many fingers I have now? 그랬더니 1. 그 된 거예요. Okay. Now. 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하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상원의원 미국에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 했으면 알아야 될 텐데 기껏 하는 대답이 뭐냐면 얼굴 가려우세요? Is your face itchy? 하고 물어본 거예요. Oh, please answer me, please. 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비로소 뭔 뜻인지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 Wonderful, wonderful, good. You passed. Now you are an American citizen.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미국 사람입니다.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시험을 잘 본 건가요? 인터뷰를 잘한 건가요? 응? 뭐 자기가 내가 영어로 죽여놨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대답을 잘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험관 아주머니가 처음부터 이 남자 권사님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돕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질문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험관의 의도가 이 권사님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그녀에게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말라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 행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각 밖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설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휘젓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연못이 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전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행각 주변에 모여서 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학 병원에 있으면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옷자락을 붙잡고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을 휘저을 때 내가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남보다 더 먼저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고대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장소인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어떻게든지 자기 병이 먼저 낫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쟁과 다툼을 벌이면서 눈치를 보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리가 은혜로워도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더러운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는, 그래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환자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희망이 없는 환자예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이 병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어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오늘 고쳐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이 절망을 앓고 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 그리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받고 있던 그 남자 권사님에게 아주머니 시험관이 던졌던 질문보다도 훨씬 더 쉬운 질문이에요. 미상원 의원이 몇 명 있냐? 이 질문보다 더 쉬운 질문. 뭐예요? 낫고 싶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간 해가지고는 답 못 맞추기가 어려워요. 공부 안 해도 맞추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아직도 치유와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심해요. 38년 동안 이런 병을 앓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족도 없을 거고요. 이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 불가능하죠.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집이 있었을까요? 집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행각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도 그가 낫고 싶은지를 질문하신 거예요. 아직도 낫고 싶어? Do you want to get well?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냅둬요. 내가 지금 나와서 뭘 하겠어? 이제 다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갈게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을 계산해 보세요. 38 더하기 플러스 하면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이제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하고 물으신 거예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싫으면 no! 원하면 뭐예요? Yes, of가 course인 거예요. Yes라고 하면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쓸 것도 없고 가슴에 있는 단어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낫고 싶어? Yes, 낫고 싶습니다. 이 말 하나면 되는 건데 이 환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진짜 대답을 모르는 거예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 낫고 싶어? 그러면 예스면 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의지와 소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못이 동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ou have a beautiful eye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물이 동하면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없어요.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대한 답답함, 억울함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모습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요, right now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누워있던 멍석을 걷어서 밖으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은 늘 밀려나고 자신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배제된다라고 하는 아픈 과거, 그 과거를 갖고 있는 병자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나보다 건강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먼저 물에 뛰어드는 바람에 내가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이야기한 그가 앞으로 살아봤자 계속해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암울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 사람, 과거와 미래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초점은 현재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가라. 이 이기적인 자리, 죽음의 자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가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힘든 과거는 치유될 것이고 암울한 미래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여기서 나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현재가 중요했고 지금이 중요했어요. 지금 당장 힘든 과거를 뒤엎고 미래를 새롭게 바꿀 것을 우리 주님은 항상 명령하셨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주님의 모든 포커스는 현재에 맞춰져 있어요. 과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꿔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도록 하라 그러고 너는 어떻게 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을 강조하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정신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예수님은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 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소품이나 교보제들을 사용하실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고소한 거 좋아하시죠?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고소하게 드시라고 재탕 끓였습니다. 뭐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재탕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서 제가 죽 쐈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겠어요? 힘드시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 은사이신 우리 전용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해주시니까 참 행복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어. 저는 참 평안했고요. 벽돌 뒤에 이렇게 딱 기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감미로워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나라도 갔다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좀 경험하면서 좀 듣는 자리에서 나도 좀 많이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셨어요. 그거 언제였더라? 그런 구절 없잖아요. 야, 니들 기억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 소자 하나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이게 갑자기 뚱땅지 같은 소리지 웬 맷돌, 왜 연자 맷돌이 나오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죠. 연자 맷돌, 그러니까 큰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그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정말 엄청난 벌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연자 맷돌 그러면,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100% 이해해요.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굴러다니는 모든 연자 맷돌은요 97% 이상이 이다 가버나움에서 만들어져요. 소가 그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삭들을 갖다가 돌려요. 그 소가 이렇게 잡고서 돌리는 게 연자 맷돌이에요. 근데 그 돌멩이를 깎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우리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목수가 거의 없어요. 돌을 다룰 줄 알면 그러면 나무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카펜터라고 하는 말은요 목수라는 말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석수라는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돌밖에 없더라고요. 나무가 뭐 다듬어야 될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돌을 다듬는 거예요. 이 돌이 가장 풍부했던 곳이 어딘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 그곳에서 이 많은 이 연자 맷돌의 총 본산이었기 때문에 맷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할꼬?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됐느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요 헷갈려요. 겨자가 혹시 나무인가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자가 나무가 아닌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해마다 2월이 되면 이 겨자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겨자 씨는요 조그매요. 풀처럼 부들부들해요. 당연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씨앗 보여드렸죠? 몰라? 제가 겨자씨 갖고 와서 보여드렸죠? 뭐 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 겨자씨 그것에서 풀같이 조그만 게 자랐는데 다 자라면요 한 1.8m 정도 돼요. 풀이에요. 풀. 식물이지만 1.8m 되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들어와서 그 풀 속에 깃들어요. 곤충들도 많이 거기서 기생하면서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 그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겨자나무라고 말을 해도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겨자가 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지천에 널려 있는 이 겨자 풀들. 2월이 되면 초순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까지
여름이 되면 싹 퍼지는 그 겨자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쫙 이스라엘 전역까지 퍼지는데, 심지어는 내가 일구고 있는 내 밭, 내 체전에까지 들어와서 결국 영향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헬로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매일 빵을 먹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누룩, 부푸는 누룩을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의 소망 속에서 자라나는 영향력 있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렙돈 2푼을 바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헌금을 많이 냈겠죠.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바라보시고 그 뒤를 이어서 한 과부가, 노파가 렙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돈이에요. 미국 말로 얘기하면 페니에 해당될 거예요. 그 2개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과부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바쳤다라고 과부의 손을 들어 주셨어요. 자,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만약에 우리 현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특별히 그 성전 중에서도, 성전은 여러 그 구조로, 스트럭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방형의 사각형의 여인의 뜰에 그 3면에 13개의 연복궤가 있어요. 헌금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서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과부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저 여인의 연보를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현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우리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너무도 두려워서, 이런 디바인 파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내가 두렵다.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Depart from me. I'm a simple man.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상의해봐. 와이프하고도 좀 상의해보고, 그런 다음에 생각 깊이 해보고 물건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right now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례식 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불효자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 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교회를 시작할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뭘 생각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저놈을 따라가는 게 승산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좀 모자라지만 내가 도와줘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어떤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과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좀 뭘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뭐 아멘을 하든지 맞아야 하든지 그래!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보세요. 그래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오늘 목사님이 광고하셨죠? 다음 주에는 이 푸포라는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뒷자리에 많은 차들이 오갈 거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저 앞에다 세우고 걸어오세요. 아, 목사님 도가니가 아파서 괜찮아. 밥을 먹고 난 다음엔 먼저 가. 그러니까 미래 바라보시면서 여기서는, 그리고 그냥 예배 일로 걸어오셔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굳이 그냥 막 밀리는데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다 하려고 싸우지 마시고, 저기다 세우시고 편한 마음으로 걸어오시면, 식당이 그쪽에서 가까우니까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가시면 더 좋지요. 꼭 해보세요. 우리가 이 학교를 얻을 때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막 따라다니면서 학교에서 뭘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은혜교회라고 하는,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미국 백인들이었어요. 자기네들도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10년 하니까 100명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됐는데, 이 자리가 명당이야, 너무 좋아, 너네 한번 써보지 않을래? 그리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나, 저를 보세요. 제가요, You have a beautiful eyes, 이 얘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떠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쉼터도요, 어쩔 수 없게 돼서 산 거예요. 무슨 예지몽을 가지고 뭘 가지고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주님을 붙잡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right now 주님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 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주님은 천국을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미래의 한 시점에서 시작되는 어떤 장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게 비슷하게 말한 장소가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으셨어요. 천국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먼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No way.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행복을 이 다음에 죽어서 뭘 얼마나 누리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여기에서 만끽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고기도 알기는 잘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책 중에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 이 책은요, 2005년에 한국 기독교 출판상, 출판 문화상을 받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로마 그리스 시대에 복음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 어떤 이야기는 너무너무 잔인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또 어떤 순교 이야기는 너무 신비롭기 그지없어요.
아, 기독교 박해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구나.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주어지게 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을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지옥 같은 이 생활을 끝내고 곧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녀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받고 고문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어멈이라고 그러세요. 순교라고 하는 게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요.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저는 제 손을 거쳐서 돌아가신 분들이요 500명도 넘을 거예요. 1000명을 육박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두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한번 최초의 사람이 돼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죽는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바라보면서 가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보다 천국의 기쁨이 너무도 좋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연이어서 가게 되는 거지, 이 고통이나 자기 목숨을 쉽게 끊는 거지.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이 천국하고 전혀 상관도 없던 사람이 무슨 순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할 소리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사는 은혜가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시면서요, 분하다, 내가 천국에서 이 원수 갚아주마, 이러면서 죽는 사람 없어요. 이미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순교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와 불목한 것이 있거든, 그 재물을 그대로 놔두고 밖에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한 후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내가 저 사람과 사화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No. 지금 하라는 거죠. 아침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급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화하러 나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자가 그 해에 큰 소출을 거두었어요. 7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질 것을 누리고 나머지 것을 소장농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게 되면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창고를 지으리라. 그리고 이 많은 소출을 집어넣고 내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가 거두어들인 소유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두 부부는요, 작정해요. 여보, 우리 연금 많이 부읍시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가 은퇴했을 때 여행 나랑 많이 돌아, 나랑 여행만 다녀. 남편이 듣고 나서 오케이 바리, 둘이 합의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연금을 많이 부었어요. 이제 평생 여행하면서, 이거 실화 얘기하는 거예요. 연금을 많이 부으면서 여행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 1년 앞두고 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으로 막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남편이 또 살가운 남편이라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 남편을 잃고 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너무 남편이 그리워서 힘들고 어렵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은퇴 후에 가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 가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Right now 하세요. Just do it.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옳은 것이 있으면 잡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하세요.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여행 가지는 마세요. 목사님이 가랬어. 목사님이 다 말도 했는데 또 그런 건 또 이렇게 잘 따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목하시고 지금 행복하시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잘 못 지내는 사람이 나중에 잘 지낼 것 같습니까? 지금 환경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서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사람들, 이민사회에 절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한국에서 만족하고 사실 것 같아요? 미국 얘기만 하면서 한국 욕하면서 살아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헌신할 수 없고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충성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나중에 잘할 것 같지만 나중에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평화를 이루고 지금 행복하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따가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안 해.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보 가서 있잖아. 이거 좀 해줘. 한번 물어보세요. 여자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따 할게. 1년 전에도 이따 한다고 그랬죠? 네,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면서 가실 거예요. 이따 할게. 안 해요. 지금 하십시오. Do it now.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잘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이라고 하는 절망을 앓고 있던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Right now. 지금 당장 일어서서 너가 누워있던 거적을 들고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가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투병하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것 하나 녹록하고 편안한 삶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38년 된 희망이 끊긴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힘든 과거도 문제되지 않고 불안한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아픈 상처는 회복될 것이요 불안한 미래는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주님을 꽉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놓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갈릴리 바다도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마다 주님께 동행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다른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 꽉 붙잡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학교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